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치는 시간, 또 시작하는 시간, 예배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심령, 새 영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관한 능력의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4년도 25년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모든 곳에 도배를 해놨는데 보셨습니까? 사랑. 찬양도 또 성찬할 때도 이 본문을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음구를 맞춰서 해보세요. 사랑. 여러분끼리 해보세요. 시작. 네, 제일 어려운 말이죠. 집에서도 안 하고 부부끼리도 안 하고 애들하고도 안 하는 말인데 교회에서 내년도에는 이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어떤 건가? 저도 전도사 때는요, 영상을 많이 보여주거나 우리 교회 행적을 보여주거나 그래서 우리들끼리 짠하고 내년도에 결단해서 새일을 해보자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송구 영신의 진짜 의미는 한문에 담겨 있죠. 송구, 옛것을 보내고 영신, 새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송구, 보내는 예배와 영신, 받아들이는 예배. 그래서 오늘 설교엔 두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배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의 뜻은 알고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신년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봉투도 송구, 영신을 보내드렸어요. 신년 예배는 첫 주에 하시고 마지막 31일은 송구 영신이에요. 옛것을 보낸다는 건 뭘까? 육신의 것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 육적인 거. 1년을 살았는데 내 육적인 행실, 생각, 육적인 절망, 육으로 만든 모든 것들 성령의 바람과 함께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데 사람이 주는 꿈, 비전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거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사느라 육적으로 감정, 힘들고 어려운 우울증 이런 거 전부 날려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새 생명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새것 되게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예배를 잘 드리면 옛것이 죽고 새것이 살아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을 부르고 초대한 이유는 새 사람 되라고.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혼이 산다. 영혼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우리의 자족과 기쁨을 위한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했고 기도했고 성찬했어요. 주님과 연합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나를 내년에 살릴 것이다. 저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보내는 예배와 새것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새것을 받았는데 옛것을 보내지 않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워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먼저 보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옛것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냄은 뭐예요? 떠나 보내는 거죠. 이렇게 옛것들을. 근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장 4명이죠. 그 다음에 다윗, 예수님도, 그 다음에 사도들도 전부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옛것을 보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아비 집 그 동네가 옛것이죠. 그 옛것을 떠나보내는 방법이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것을 떠나보내는 방법으로 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오라는 겁니다. 네가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떠나는 게 내가 새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부르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을 붙잡고 두고 거길 떠나잖아요. 자기의 이해가 안 되죠. 딸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이거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옛것을 떠났다. 옛것을. 그러니까 옛것을 보내는 건 뭐냐면요. 내가 거기를 떠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떠날 생각이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서 옛것을 떠나보내겠대요. 옛것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를 떠나는 게 옛것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게 보내는 것이고 내가 옛것에서 나오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나는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누구를 떠나야 되는가? 그게 옛것 떠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남보로 가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거기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또 새 것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죠. 그런데 새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흑암, 어두움, 혼돈, 이게 옛것이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혼돈, 어두움이 빛으로 세상 아름다운 걸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죠. 새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없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해요. 근데 예배에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럼 새 것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 그러는가?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말씀으로. 근데 보편적인 거시적인 그런 덩어리의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인 거죠. 네가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면 옛것을 떠나보내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심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받아갈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을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언약. 살면서 이런 언약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에게만, 이건 나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야. 나에게만 주시는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성도분들도 보면은 언약을 붙잡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 얘기인데요. 그분은 청년 때 대기업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어려부터 그 믿음 훈련을 잘한 거죠. 부모님이. 첫 예물은 하나님 드리거라. 싫어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증권회사에 다녔는데 그때 보통 월급이 30만 원이었대요. 첫 월급이. 그분은 90만 원을 넘게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죠. 하나님, 제가 나중에 대학을 마치고 첫 일터를 가면 첫 예물 하나님 다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질 걱정을 해보고 산 적이 없더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율법으로 지키는 것하고 교회에서 배워서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과 첫 예물을 드리는 것과 내가 언약을 맺어 드리는 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언약을 드리는 거.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어요. 목회자가. 근데 성도들 중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대요. 한 분은 물질이 많은데 교회에 와서 잘 사주고 성도들에게 잘 베푸는 분이래요. 물질을 그렇게 씁니다. 근데 사업이 되게 크게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완전히 망해서 되게 가난한데 하나님께 이 11조를 언약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죠. 되게 어려운데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11조를 계산을 못할 정도로 주셔서 하나님 그만 주세요. 그런데
이분은 물질을 잘 써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분은 11조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분은 망하셨대요. 남의 교회 얘기니까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모든 걸 언약으로 드리고 있는가? 언약으로. 약속을 맺어서. 제가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강남의 큰 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90명 맡은 아이가 1년 만에 300명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등부는 한 부서로 제일 큰 부서를 맡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탐방도 오고,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제가 그때 예배하다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큰 교회에서 수련 전도사 하지 않을게요. 저는 개척교회를 할게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거기서 잘 될 때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지하실 교회를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집사람하고 둘이 하는데, 죄송해요. 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애들 먹이느라 진짜 팬티 한 장 우리 돈으로 사 먹을 돈 없이 그때 다 드렸어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하나님, 이 교회 생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둘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이를 낳지 말자.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동안에 아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걸 다 드렸어요. 나중에 주시는 은혜가 정말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그 언약이 나를 새롭게 만들더라고요.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약속했어요? 아들을 드릴게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교환하는 시간인 거예요. 성취하는 시간. 하나님과 언약. 새해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어야 될 것인가. 근데 있는 것 갖고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갖고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걸 갖고 맺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야, 언약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언약을 맺고 나왔더니 민족을 진짜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 광야에서 나와. 그럼 가나안 줄게. 언약을 붙잡고 나갔더니 붙잡고 간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가 새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옛 것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오직 언약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왜 말씀 생활을 열심히 묵상하고 지키는데 왜 새 것이 안 되는가? 율법처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걸 규칙이나 법칙으로, 언약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뭐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언약을 꼭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언약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지시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가 내가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새벽에 예배해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드려요. 봉사를 해요.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새것되게 하시는 거죠. 왜 성경에 있는 일이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까? 남의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왜 우린 일어나지 않을까? 언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맺고 11조의 목숨을 걸어보세요. 언약을 맺고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언약을 맺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세요.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그 언약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에 목숨을 걸. 그럼 그분이 정체성은 공부죠. 성도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새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늙었는데요. 아닙니다.
새 언약만 받으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자녀들이 새로워지려면 가정이 새 언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여리고성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 내가 정탐꾼 이거 소식 다 전해주면 살려주세요. 언약 맺잖아요. 그 언약이 그 가정을 구원하죠. 언약이. 그 다음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언약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왕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버텼더니 왕이 되는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금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십시오. 근데 언약을 세울 때 늘 기쁘고 즐겁고 힘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없을 때, 고난받을 때, 홀로 있을 때,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이 꼭 와서 새 사람 만들어줄게 말씀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나하고 언약 맺어. 이거 붙잡고 살아. 근데 생명 걸고 감당하면 어느 날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라신용교회 온 성도들이 이 복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붙잡아 보지 않았던 새 언약을 붙잡고 내려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얘들아 너희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리고 구약이 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역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의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구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걸 다 내어주실 수가 있구나. 예수님을 보면 내 죄를 다 가져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좀 청년 젊은 분들도 한 60대면 깨달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는 정말 제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 우리 이모님이 저녁 사주신다고. 우리 애가 오늘 중학교 졸업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님이 저희 큰애를 길러줬거든요. 그래서 밥 사주신다고. 그래서 식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저희 이모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처형이. 근데 어제는 식사라고 일어나셔서 계산하고 걸어가시는데 다리를 뒤뚱거리시더라고. 이제 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무릎 하나가 다 나가셨대요.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안 보였는데. 그래서 요즘은 되도록 자주 식사를 하려고 애를 써요. 저하고 하루에 5번씩 카톡해요, 요즘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식사 자리에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옆에 키즈 카페가 있었거든요. 정말 애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충격 먹었습니다. 우리 동네엔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만 보고 살아서 여러분이 애인 줄 알았거든요. 갔더니 그 애들을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노인 목회하고 있구나, 내가. 우리 교회 애들이 없네. 애들이. 내년에 소망하는 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애들 보내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사모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애들이 없는데 오늘도 걸어다니는데 애들이 없어요. 애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가정에 여러분 손주 있는 집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애들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가장 귀한 예수님 생명으로.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난 60이 되어야 그게 보이고 애들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지로 가십니다.
십자가 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송년 모임처럼. 저는 이제 우리 이모님하고 가끔 밥 먹을 건데 이제 이른 마음으로 먹어요. 이 식사가 마지막일 수 있다. 애들 어저께 가기 전에요. 이틀 잡고 갔어요. 가서 인상 쓰지 마. 중2병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가서 이모한테 감사해. 되게 혼내놓고 갔거든요. 식사 자리가 부드러우려고. 많이 혼내니까 식사 자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안 해놓고 갔으면요.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나중에 이모님이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애들이 깨닫겠죠. 예수님이 이 식사를 하시면 죽으시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되게 어려요. 근데 우리도 없고 이모님이 계신데 이제 돌아가셔. 그럼 애들이 고아가 되겠죠. 그러면은 살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 방법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죽게 되시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 길. 그래서 구약에서의 계명은 새 사람 되는 거고 구약은 신약에서의 언약은 새 사람 정도가 아니라 새 삶을 주시는 거예요. 새 삶. 새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잠시 떠난다. 아버지께로 간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가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뭐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인 거죠. 이대로만 한다면 너희는 내가 없어도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개인데 그냥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옆집 아저씨인데 옆집 아저씨가 부부가 죽어갖고 30년 전에 그 아들을 옆집 아저씨가 들러준 거예요. 불도 끄고 볼까요? 나오라. 나 모습이 하나 나오면서. 세상에. 밀지 말겠다. 세상에. 그래. 나 애기 힘들다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거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건 부부가 저희 한 달 정도 전에 주인님이 치매 검사에서 혈관성 치매 확진 판정을 받고 가셨어서 좀 빠르게 내보는 게 하시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아내가 자신한테 뭐 얘기 안 한 거예요? 전화기 두고 화장실 간 거예요. 여기 전화 왔었어? 사실. 맞아. 어제 왔다. 근데 나 진짜 너무 겁나. 내가 감당하는데. 당신이 감당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쉬어가지고 유행어 덕분에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엄청 울었어요. 옆집에 사는데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 애들이 길러준 거죠. 네, 나중에 애들이 커서 찾아왔어요. 그러니 그 마지막 아저씨가 아빠 닮았다. 우리 교회는 이럴 수 있을까? 저 애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켰더니
살게 되어지는 거죠. 부부입니다. 남자가 훨씬 나이 많아 보이잖아요, 남편이. 근데 아내가 남편 몰래 치매 클리닉을 다녔던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죠. 근데 아내가 없는 사이에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받았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보면 저 남편 표정이 되게 심각합니다. 내 아내를 내가 책임지지. 요양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교회란 다른 데가 아닙니다. 교회란 여러분, 신앙,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토대에 있지만 그걸 빙자하여 서로 율법을 가지고 징계하고 뜯어고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곧 이제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오고.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 흩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코로나예요. 저는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사랑해. 성도를 다 떠나갔네. 그럼 저 혼자 남겠죠. 그럼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자, 만약에 얼마 전에 계엄이 있었어요. 진짜 탱크 막 밀고 내려왔어. 그리고 저는 교회 왔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지진 나거나 전쟁 나면 교회 와. 아빠 교회 있을게. 근데 왔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혹시 제가 왔더니 여러분들이 다 와 있어. 서로 걱정하면서. 그러면 거기는 생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앞으로 교회의 생존법은 대단한 전도, 교육, 훈련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전도 훈련을 받아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딱 하나.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 죽기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안 망해.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나는 당신이 치매가 와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58초 남았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 붙잡고 1분 있다가 내년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할게. 미워했던 옛사람을 떠나보내고 옆사람 손 붙잡고 자,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미움, 시기, 질투 저 카운터와 함께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생각이 드시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운트 할게요.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껴안으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 치매 안 걸리실 거 알지만 걸리시면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저 집에 아들이 없거든요. 사이도 잘 안 와. 제가 알아요. 제가 아들같이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한번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이거예요. 대단한 조직을 만들고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고 전도 훈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교육하고 있지만 실은 모든 마지막은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모일 수 있겠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언약한 거 드리고 가장 귀한 거 드리고 두 번째 해보세요. 교회 사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가 교회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저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연말이 되니까 몇 분이 저에게 1년 지나는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해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다 가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은 차현우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차현우 집사님이 송년 때마다 전화를 하세요. 제가 받았어요. 본인은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근데 오늘은 전화를 해서 저는 이 생각했어요. 저 목욕하고 있다 받았거든요. 인사하고 또 교회 안 올라오고 이놈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 설교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안 온다고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오늘은 꼭 송구영신 예배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 가장 귀한 선물이야. 그냥 와. 난 네가 오는 게 제일 좋아. 이거죠. 사랑은 뭐예요? 보고 싶은 거. 서로 염려가 되는 거. 저는 보아스에 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염려가 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에 염려가 되는 분들 한 분씩 전화해서 송구영신 예배 못 오는 분들을 전화기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 영국에 있는 분도 기도해 드리고 박희영 원사님 병원에서 어머님 모시고 입원해 계신데 전화해 드리고 뭐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요.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는 법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교회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한 번 더 보고 내년도에는 뜨겁게 사랑해 줄게요. 사랑합시다가 아니고 사랑해 준다니까요. 한 번 더 뜨겁게 사랑해 줄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겠다는 거예요. 맨날 모여 성경 공부하고 맨날 모여 찬양하고 우리끼리 전도한다고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그 힘든데 사랑하는 걸 보면 쟤네들이 제자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누구처럼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다 무식한데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밥 먹기 싫은데 밥 먹고 나는 없고 그런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해야 제자지 신학교 나왔다고 제자냐? 제자교육 마쳤다고 제자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못 가죠. 왜? 육신으로 옛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사랑을 통하여 주님 마음을 가지고 거듭나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준이 되면 주님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의 제자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실 수 있는 한 해 되시길. 내년도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한 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표대를 정한 거예요. 전도하자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 교회 짓자가 어떻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사랑하자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년에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살다가 사랑은 한번 하고 가야지.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하나는 있고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하나는 있고 뜨겁게 사랑하는 누군가 하나는 있어야죠. 뜨겁게 사랑하는 사역의 자리 하나는 있고 그래야 이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음 맛이 나지. 뭐 이게 다니는 건지 마음 건지 하는 건지 애들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이지선 집사님이 자기네 집 애들 중학교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억 못 하실지도 몰라요. 뭔데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대요. 하고 싶은 거 없는 거. 난 교인들 하고 싶은 거 없는 거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왔다만 가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고요. 내년에는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따라해 주세요. 사랑. 내년에 꼭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년에 죽도록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였더니 30년 후에 누가 여러분 찾아와서 저 그때 품어주셨던 사람이에요. 저 그때 밥 사줬던 사람이에요. 저 그때 살려줬던 사람이에요.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부가 서로 치매 걸려도 양로원, 요양원 보내지 마시고 각자 책임져 주세요. 옆에 분 붙잡고 내가 책임져 줄게. 진짜 하시라니까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책임져 줄게.
애가 대학에 떨어져도 내가 책임져 줄게. 야, 너 직장 없어도 책임져 줄게. 이런 거죠. 이렇게 서로를 책임져 주는 사랑하는 교회. 1년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 하실지, 이게 우리 교회 DNA, 성도의 DNA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고난도 핍박도 박해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무장하여 내년도 모든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주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손 붙잡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따 다 마치고 조용히 나가실 거예요. 밖에 나가면 손잡고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짜 교회 다닐만 나는 사랑 넘치는 교회 25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간 자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새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다 살아납니다. 교회에 왜 생명이 없는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 저들이 주님의 제자다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다. 한 번은 뜨겁게 사랑하는 세월을 보내고 싶어요. 교회하다, 훈련하고 교육하는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년도에는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